노래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신암 앙상블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잃은 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잃은 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아멘. 어렸을 적에 아마 보셨던 영화 중에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요즘 젊은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도 나왔던 이 만화인데요. 이게 사실 이탈리아 작가의 단편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에드몬도 아미치스라는 이탈리아 작가가 쓴 글인데 원래 제목은 아펜니노에서 안데스까지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 아펜니노는 이탈리아에 있는 한 산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데스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산맥이에요. 그래서 엄마 찾아서 이탈리아에 있는 산맥에서 저 아르헨티나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여기 주인공은 어린 소년 이 마르코입니다. 마르코는 13살 소년이었어요. 근데 마르코의 가정은 부유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이탈리아에서 떠나서 저 먼 나라 아르헨티나로 이제 돈을 벌러 간 것이었죠. 거기서 어느 부잣집에서 집안일을 돌봐주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옛날에 전화기가 어디 있습니까? 간간히 편지를 보내서 가족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보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도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편지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코가 13살 소년이 얼마나 엄마가 그리울 그 때입니까? 근데 이제 엄마 편지가 오지 않자 결단을 하고 내가 엄마를 찾아서 저 안데스까지 가겠다. 이 아르헨티나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12,000km를 떠나는 그 여정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엄마를 찾아서 바로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이 13살 소년이 어떻게 거길 갔을까요? 가다 강을 넘고 산을 넘고 또 나쁜 사람도 만납니다. 또 배고픔도 겪습니다. 추위에 떨고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엄마가 일하는 그 집에 찾아갔는데 엄마를 만났을까요? 못 만납니다. 엄마는 이미 그 집에서 일하는 것을 멈추고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떠났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볼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 마르코가 엄마를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영화 만화를 보게 되면은 꼭 엄마가 여기 있다고 갔는데 거기서 못 만나요. 엄마는 다른 데로 또 이동해서 다른 데 돈 벌러 갑니다. 또 거기 B라는 지역에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못 만납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아줌마 얘기하죠. 아유, 며칠만 더 빨리 오지. 너희 어머니 지금 떠나고 안 계셔. 그러면서 계속 전전긍긍 하는데도 엄마를 쉽게 만나지 못해요. 물론 마지막에 이 스토리는 해피엔딩. 엄마를 만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이 마르코가 엄마를 만날 때까지 그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에 이게 우리 예수님 마음과 너무나 비슷하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스토리가 연달아서 등장이 합니다. 세 개의 스토리가. 근데 그 세 개의 이야기가 똑같은 주제를 하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찾고, 잃어버리고 찾고, 잃어버리고 찾고. 저희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스토리고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다시피 한 여인이 그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동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찾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잃어버렸다 이 아이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간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0마리 양을 목자가 이제 들판에 이제는 이 목초를 먹이기 위해서 떠났는데 제가 일전에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목자들은 단순히 오늘 밤 나가서 오늘 들어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풀이 귀하기 때문에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굉장히 먼 곳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저 세겜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까는 더 내려갔다는 거예요. 도단까지 더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목자들은요, 한 번 나가면은 뭐 몇 주, 길면은 몇 달까지 그 이 양떼를 이끌고 이제 목초지를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밤이 돼서 낮에는 들판에 풀어놓고 이제 밤에는 목자들이 이제 양을 모아서 카운트를 합니다. 잘 들어왔는지. 근데 거기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동분서주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크마가 뭐냐면은 헬라 시대의 화폐 단위예요.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에. 그래서 한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만 원이 한 1드라크마다 그러면은 지금 10드라크마, 한 100만 원은 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 한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린 거죠. 그걸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이 집안에 샅샅이 뒤집니다. 막 이 빗자루로 쓸어보기도 하고 등불을 비춰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찾는 거죠. 왜 10드라크마가 그 여인에게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풍습에서는요, 결혼하기 전에 이 결혼 지참금을 이 남편이 먼저 줍니다. 그럼 여인들은요, 그것을 이렇게 이 끈에 메어 가지고 목걸이를 하거나 이렇게 머리에 장신구처럼 그걸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비록 뭐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의 이 드라크마는 나의 사랑한 남편이 준 너무나 이 소중한 이 은전 한 개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버릴 수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스토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 이야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 말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나에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나에게 유산을 미리 주세요.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가슴에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그 아들의 청을 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먼 나라에 갔지만은 잘 되지 않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가 돼지를 치는 일까지, 유대인들이 만져서는 안 될 돼지까지 만져가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찾는 그러한 스토리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수량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100분의 1을 잃어버려요. 그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10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은전 10개에서 한 개를 잃어버립니다.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2분의 1입니다. 점점 그 잃어버린 가치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스토리의 결론은 그만큼 이 찾는 아버지의 기쁨도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스토리를 잃어버리고 찾고 똑같은 구조의 스토리를 왜 세 번 연거푸 말씀하셨을까요? 뭐 한 번만 해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세 번 말씀하셨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자, 이 각각의 스토리에 보게 되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그 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누구를 의미할까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스토리,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여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 성경에서 여인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극히 쉽지 않습니다.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등장하고 또 집안이 등장하고 또 등불이 등장합니다. 또 빗자루가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여성성을 의미하는 어머니와 같이 자비롭고 자애로운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내가 어딘가에도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잖아요.
이게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성령님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이거는 여실히 알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분명히 이 아들이 돈 갖고 나가면 망할 걸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돌아왔을 때에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생했지. 잘 왔다, 잘 왔어. 이제 넌 나와 함께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한 속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한 게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그 잃어버린 양의 스토리도 우리가 너무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 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금발머리, 긴 머리에 깨끗한 이런 가운 입으시고 또 이렇게 지팡이 들고 양들을 다 멋지게 이렇게 끌고 가는 성화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는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정말 부정한 사람,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직업군.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당연히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는 동족의 혈세를 정말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도 들어올 수 없고 또 법정에서 이 증인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두 번째 누구냐? 어떤 직장인 직업군이냐? 가죽 세공자였어요. 가죽 세공자. 말이 안 되죠. 왜 가죽 세공자를 천대하고 죄인 취급했을까요? 피를 만지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만지면 부정하게 여기니까, 죽여야 되니까, 동물을 죽여야지만이 가죽을 얻을 수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죠. 그래놓고 그런 가죽을 또 바리새인도 쓰고 서기관도 쓰고 제사장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아이러니랑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직업군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을 되게 천히 여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자들은 한 번 밖에 나가면은 이제 쉽게 집에 올 수가 없어요. 그 밖에 나가면은 뭘 할 수가 없습니까? 물이 귀하기 때문에 씻기가 불편해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결 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졌을 때에 율법에 의하면은 이제 물에 우리가 정결 예식을 닦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지 손을 닦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옷도 빨 수가 없죠.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봤을 때는 아우, 저 부정한 사람들, 저 죄인들, 저렇게 씻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핍박과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몇 달 동안 밖에 나가게 되면은 회당이 들판에 회당이 어디 있어요? 회당에 성전이 또 들판에 광야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회당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또 바리새인들이 그 공격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저렇게 회당에도 안 가고 저렇게 성전에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는 것들, 이러면서 목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들을 천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자를 예수님 스스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양들의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는 스스로 당신을 가르쳐서 목자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한 목자가 이제 낮에는 풀어놓고 저녁에는 이렇게 데려놓고 일석저모라고 하죠. 군대에서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세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0마리의 양을, 제가 영상을 봤는데 지금도 목자들이요, 그 100마리의 양에 한 마리 한 마리에 다 이름을 붙입니다. 다 붙여요. 누렁이, 껌둥이,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뭐 검정귀 뭐 이러면서 다 하나 붙여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면요, 양들이 반응을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양들은요, 기본적으로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도 시력이 되게 안 좋은데 양들은 10m 이상을 보지 못한대요. 10m 이상을. 그럼 양들은 목자를 어떻게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음성을 듣고 따라온대요. 음성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이름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양들은 그의 이름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양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목자들의 삶을, 풍속을 그대로 반영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단박에 알죠. 누렁이가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100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그냥 뭐 잃어버릴 수 있죠. 그냥 그대로 99마리만 데리고 돌아올 수 있죠. 근데 이 목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어딘가에 지금 지쳐서 쓰러져 있을 양을 위해서 목자가 그 밤에 양을 찾으러 광야로 다시 나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시대, 그 당시에 밤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됐어요. 그 당시에 워낙 강도와 이런 도둑들이 광야에서 많이 숨어 지냈기 때문에, 또 현상범들이 다 거기서 숨었기 때문에 밤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양의 운명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뻔합니다. 첫 번째는 맹수의 밥이 되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어떤 가시덤불 속에 거기에서 나오지 못해서 결국 탈진해서 죽기 때문이었어요. 이 세 가지 외에는 그 양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목자는 알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양이 특별해서, 비싼 양이어서, 가치가 다른 양들보다 더 뛰어난 양이어서? 아니에요.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 때문에 갔다라는 것이에요. 워낙 저 양이 얼마나 저 가운데서 지금 지쳐 있을까, 힘들어 있을까, 그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렇게 목자는 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양이라고 44번을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화면 잠깐 놓아주세요. 자, 우리는 다 양 같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그릇 행했대요. 잘못된 길을 갔대요. 각각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양들은 아까 제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양들은 뭐가 좋냐면은 식탐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양들은 눈앞에 있는 풀을 쫓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풀이 있으니까 이걸 먹고, 없으면 저기 또 풀이 있네,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로부터 이탈하느냐? 목자와 다른 양떼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도 내 눈앞에 있는 유혹, 내 눈앞에 있는 쾌락, 이것을 먹고 이것이 떨어지면 또 다른 쾌락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다 양이라는 거예요. 다 그릇 행해서 각각 제 길로 갔는데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독일의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이 화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선한 목자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성화를 한번 그렸어요.
왼쪽에 조금 멀어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저 목자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양을 찾아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양을 목에 메고, 저 양이 한 보통 평균 한 30kg 이상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30kg를 메고 한번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광야에서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쉽지 않은 무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렇게 양손으로 꼭 잡으세요. 저 손은요, 이젠 내가 다시 놓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 이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저 그림에 상처가 있습니다. 저 목자가 보면은 옷이 찢어져 있고요. 거기에 피가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리고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양은 어느 가시덤불에 거기에 갇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그 가시덤불을 헤치면서까지 양에게 찾아 들어가서 자기가 대신 가시에 찔리고 그 가시가 내 살에 박히고 그리고 피가 흐르고 옷에 피가 묻고 그러면서 그 양을 구출해서 내어왔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의 가시덤불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그 그림 보여주시고요. 우리 이사야서 옆에 있는 53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래서 저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죄의 덤불 속에 거기서 우리가 허족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네, 8절입니다.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알려준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잃은 거 찾았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방점은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죄는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굉장한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다윗을 사랑한 것이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윗은요 맡겨진 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우리가 매일 읽어 사실 우리가 별 감흥이 없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자가 다윗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양 한 마리 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어떻게 하겠어요? 사자한테 가서 달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우린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다윗은 안 그랬어요. 끝까지 찾아가서 그 사자를 죽이고 그 입에 있는 양을 가지고 왔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찾을 때까지 찾는 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게 다윗의 이런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요, 비가 안 올 때에 기우제를 드린대요. 그런데 이 부족은 기우제를 드리면은 반드시 비가 내린대요. 반드시 비가 내린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대요. 비가 올 때까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응답 한 번에서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한 달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하셔야 될까요? 될 때까지. 주님의 때가, 주님의 믿음의 임계점이 다 찰 때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도 내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막 그래요. 내가 뭐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뭐 나이도 많고 연약하고 볼품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세요.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를 붙들으신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아마 우리 음악하신 분도 이 스토리 잘 아실 건데요. 옛날에 영국에서 활동하는 이 바이올린 연주가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영국 런던에서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그만 그 자신의 그 악기 바이올린을 도둑맞게 됩니다. 이제 소매치가 그것을 이제 훔쳐갖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바이올린이 그 스트라디바디우스 20억짜리 바이올린이었대요. 정말 별로 역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뭐 20억 뭐 다 있으시잖아요, 20억, 그죠? 근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카페에서 정말. 근데 3년 만에 그것을 찾습니다. 3년 만에 런던의 시골에 있는 전당포에서 그걸 찾아내요. 범인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의 방점은 어디 있냐면은 그 범인들이 그것을 전당포에다가 얼마에 팔았느냐? 17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17만 원에.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이 주인이 그걸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돈을 떠나서 내가 너무, 그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기 하신 분들 알잖아요. 그 악기가 정말 나와 똑같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도둑들은 그것이 낡고 볼품없고 쓸모짝이 없는 그런 악기로 봤을 거예요. 그러니 뭐 전당포 주인도 17만 원밖에 안 받았겠죠. 근데 그 주인에게는 20억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나한테는 귀중한 악기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우리도 낡고 세파에 휘둘려서 우리도 지칠 때가 있어요. 연약할 때가 있어요. 이제 내가 뭐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엄마 찾아 산 말이 처음에 얘기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주 먼 이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죄의 덤불, 죄의 가시덤불 속에 있는 저희들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들이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또 우리 주위에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잃은 양들이 계실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하셔서 카톡으로 예수님이 너 찾으신대 한번 문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 이 돌아온 양 한 마리 때문에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